슬픈 일이죠.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픈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그리고 또 그 너와의 그 관계가 잊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잊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면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버리는 이보다 버림을 받는 이의 상처가 훨씬 크고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던 물건이 쓰다가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그런가요? 고장이 났다든지 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든지 할 때겠죠. 그도 아니면 그냥 싫어져서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물건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최대한 재활용을 이렇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 짜증과 분노가 나면 참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일 테니까 그런 삶을 억지로 이어가라고 할 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우리는 서로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깨어져 버린다면 그 관계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그 자기의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와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냉철하게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그리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여기 이 사무엘의 때까지 수백 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350년을 다스리는 왕 없이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평화롭고 또 평안한 시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민족과 전쟁을 치른다든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이 재난이 닥칠 때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도력이 없다 보니까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져서
힘겨운 시간을 굉장히 오래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시대적 분위기가 이 국력이 커질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경제력도 자연히 커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민족들은 점차 이제 왕을 세워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칫 때를 놓치면 영원히 이 주변국으로 전락할까봐 그런 것이 이제 좀 두려웠던 겁니다. 이렇듯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무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꼭 필요한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목상 왕이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의 제도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사무엘은 11절에서 18절까지에서 이 왕을 세우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면 그 아래로 신하들이 쭉 생겨납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들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이제 군사를 징병하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고 또 무기와 장비들을 만들어서 나라에 바쳐야 하고 종종 여인들은 이 장병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곡식과 열매 등의 소득 중의 일부는 세금으로 관리들에게 바쳐야 하고 자기 소유의 노비와 가축들도 때에 따라서는 공무상의 이유로 징발을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나라를 유지하고 또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권력을 쥔 자와 지배당하고 이 아래에서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셨던 그때에는 이러한 불평등한 삶을 애초에 만들질 않으셨죠. 그런데 나라를 만들면 왕의 제도가 생기면 이러한 차별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삶이 있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가 세워지고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라도 같은 국민의 한 사람이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그나마 자리를 잡은 것은 이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20세기에 이르러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지 그 마음이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율적인 면에서 왕의 제도는 필요하고 또 그것이 더 나은 제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따라서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을 하시죠. 그러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을 세움으로써 생겨나는 부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의 서러움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일부러 왕을 세우지 않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잊은 채로 다시금 자기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을 세워달라 하고 스스로 왕의 종이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왕을 찾아갈 것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위기들이 생길 때마다 친히 왕이 되셔서 사사들을 세우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어요.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위기를 벗어나서는 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데,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할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사를 찾아갔어요. 그나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죠. 눈에 보이는 사사,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괴롭힘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사사기 8장 22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하는 말이 있죠. 기드온은 나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백성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한 겁니다. 왜? 백성들이 찾아야 할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알았어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이 있어서 백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백성들은 자꾸 자기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사사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듯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할까요? 더구나 사사도 사람인지라 그도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변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멋대로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신에 자기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백성들은 위기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더 힘겹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일종의 회피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굉장히 좀 엄하셔서 잘못을 하거나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회초리를 맞을까 굉장히 무서워했었습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이 회초리를 드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마냥 무섭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보다는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이 부모님을 피하게 됐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모습들이 쌓이다 보면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직접 이렇게 부딪혀서 해소하기보다는 모른 척 묻어두거나 또 부모님을 못 본 척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아이의 욕구가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딛고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어른을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오히려 오로지 욕과 매만 받은 아이는 칭찬과 애정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문제를 피해버리자, 문제에서 도망쳐버리자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하나님이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꾸 거짓과 위선으로 이렇게 서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이렇게 힘들 바에야 차라리 점점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좀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달아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을 내가 모른 척 한다고 부모님이 나를 모르실 것 같다. 부모님도 나를 모르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 아시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곰을 만나서 내 눈만 가리면 곰이 나를 못 볼 거라 착각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회피의 심리가 작용하는 사람은 자기만 그러면 불안하니까 남들도 자기처럼 하도록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나 혼자 숙제를 안 해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친구들도 같이 숙제를 안 해가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동료의식이 일종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을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사람은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그게 잘못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불안하지 않을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죄를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자기처럼 죄를 짓기를 바라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오해함으로써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저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다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죄의식에서 자꾸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사라고 하는 제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죠. 목사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정작 못 보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 우상은 결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설사 우리가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때에 우리의 허물과 때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려움이 생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아닌가요? 어려울 때에 당신을 찾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가 18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왕을 세웠더니 그 왕이 오히려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택한 왕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냉혹하게 들리시죠? 하나님이 단단히 삐지신 것처럼 들리시죠?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왕은 너희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왕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더욱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